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이게 복은 받아야 될 것 같고 믿음으로는 복을 받을 것도 같은데, 우리 주변의 여건들을 생각하면 뭘로 복 받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우리 여건들이 쉽지 않습니다. 오르막이 있었다면 내리막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내리막을 지금 길게 걷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희망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 어려운 때 교회가 희망이었어요. 6.25 전쟁 이후에 그 폐허 위에 있을 때 교회가 희망이었어요. 60년대 70년대 그 어려웠던 시절에 교회가 희망이었습니다. 교회가 그야말로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교회가 희망이다 하면서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 것 같은데, 이 버팀목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되는 교회가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밀듯이 교회를 찾아오던 사람들이 이제 썰물 빠지듯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2020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교회 중심으로 살펴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되어진다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저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 시대, 사람이 하던 일을 모든 것, 옛날에는 손으로 이 육신의 일만 기계가 했었는데 이제는 머리로 하던 일까지 다 컴퓨터가 하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판사도 없어지고 변호사도 없어질 겁니다. 의사도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세돌 선수가 구글이 만든 알파고라고 하는 컴퓨터랑 해서 바둑하는 거 옛날에 보신 적 있죠? 바둑을 잘 몰라도 뉴스는 들으셨죠? 한 번 이겼다고 난리가 났는데, 요새 우리나라에서 만든 인공지능, 바둑 인공지능 한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한돌이하고 이세돌이 지금요, 이세돌이 2점 놓고 둬요. 먼저 2점 놓고 깔고 둬요. 그래도 져요. 이게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야,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신이 뭘 해줄 수 있는데? 이런 도전을 합니다. 신의 영역에 인간들이 도전하면서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뭔데? 이렇게 도전하는 시대가 됐어요. 신앙이 무력화됩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고 염려를 많이 하지요. 현재 고령화 지수가 25 정도 된답니다. 일하는 사람 100명이 어른 65세 이상 노인 25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걸 노령화 지수, 고령화 지수 25라고 말을 해요. 우리나라가 현재 고령화 지수가 25 정도 돼요. 아직 견딜만 하답니다. 일하는 사람 100명이 노인들 25명 먹여 살리면 되니까. 근데 머지않은 장래에 10년 이내로 고령화 지수가 100이 될 거다. 급속도로 늘어나서 이제 일하는 사람 1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 1명을 먹여 살려야 된다. 벅차다. 급속도로
고령화됩니다. 이게 제일 심한 곳이 어디냐? 교회. 교회는요, 이 고령화 지수가 500이 될 거다. 500. 그게 뭐냐? 젊은 사람 한 사람 대 65세 이상 어른 비율이, 젊은 사람이 100명이면 65세 이상 어른은 500명. 이런 사회가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 교인의 반은 65세 이상 가깝습니다. 60대가 반 이상입니다. 저희 교회만 그런 거냐? 아니요. 대한민국 교회가 다 그래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서구 유럽 교회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배하러 들어가면 누구만 있다? 혹시 가보셨나요? 유럽 교회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만 계신다. 그 거대한 교회에 이걸 우리가 유럽 교회 놀려 먹으면서 20년 전에 얘기했어요. 유럽, 그 잘 나가던 유럽이 기독교 국가들이 다 망해서 교회 가면 텅 비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몇 명 있다고. 근데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거다. 이 고령화 사회 속에서 어떻게 대를 이어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시대에, 아니 제 아들, 딸 시대에, 제 아들이 오늘 전도사 처음 출근했거든요. 근데 얘가 몇 년 뒤에 목사해야 되고 한 20년 뒤에는 담임 목사 할지도 모르는데, 얘들이 담임 목사 할 때 얘들 시대에 교인이 있을 거냐? 얘가 목사할 만한 자리가 있을 거냐? 이런 걱정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 현실이에요. 우리 사회가 급성장했습니다. 여기에 보릿고개 살던 분들이 꽤 있죠. 보릿고개 안 살아보신 분, 보릿고개 안 살아보신 분 몇 명 안 돼요. 보릿고개 안 살아보신 분 정말 몇 명 안 돼요. 대부분 보릿고개를 살았던 시대인데 지금 보릿고개 겪는 분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만큼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가난을 이렇게 빨리 극복한 나라가 세계에 없다 할 만큼 놀랍게 가난을 극복했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가치가 물질에 집중됐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의 기준이 뭐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물질을 많이 소유한 것, 이 물질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교회도 이 물량주의, 물질주의가 지배해 왔습니다. 번영신학이 우리 교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부흥해야 된다, 사람이 많아야 된다, 교회 크게 져야 된다, 이런 주의가 우리 교회를 지배해 왔어. 그런데 지금 교회 크게 짓고 망하는 교회 너무 많아요.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수십 년 교회를 지배해왔던 가치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고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회는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점점 심해집니다. 미국의, 이거 재밌는 통계라고 하기에는 참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인데, 미국의 부자 3명, 빌 게이츠, 아마존 회장, 또 워런 버핏,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빌 게이츠만 해도 뭐 700억 달러 막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 세 사람이 가진 재산을 다 더해 보니까 얼만큼 되느냐?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만 명인데 미국의 가난한 사람 맨 끝에서 3억 3천만 등에서부터 2억 등까지 1억 3천만 명의 재산을 합한 것과 같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 맨 위에 세 사람이 가진 부가
맨 밑에 1억 3천만 명이 가진 부하고 같대요. 재산. 얼마 전에 1,000만 명이 빠져서 1억 2천만 명이 됐대요. 야, 재산이 1억 2천만 명으로 그럼 1,000만 명만큼 주식이 빠졌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 아마존 회장님이 부인하고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준 게 1,000만 명 분량이래. 양극화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심한 양극화가 이루어져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죠. 작은 교회는 점점 작아지고 작은 교회는 없어지고 큰 교회는 점점 커져요.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작은 교회들에 있던 사람들이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하나 둘씩 큰 교회로 옮겨가요. 왜? 아이들 교육하는 시스템이 돼 있다. 제가 개척교 하면서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쏟고 열심히 케어를 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도서관 있는 교회 갈게요. 어느 부서 있는 교회 갈게요. 떠나시더라고요. 제가 못 말렸어. 잡지를 못했어. 점점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깁이 벌어집니다. 이 양극화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이 간격이 벌어져도 갈등이 안 생기면 괜찮은데 갈등이 생겨요. 이런 갈등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교회는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될 것인가?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우리가 고민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회는 교회를 무시한다는 것,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10명 중에 몇 명 신뢰한다고 대답했을까요? 그냥 무작위로 질문을 아주 단순하게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교회를 얼마나 신뢰한다고 대답했을까요, 장로님? 장로님, 네, 2명 대답했어요. 10명 중에 2명이 교회를 신뢰합니다.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청년들 중에는 100명 중에 12명만 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교회 신뢰하지 않아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심각하죠. 우리 교인 중에도 1년에 2번 정도는 주일을 빼먹는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많지 않아요. 주일을 빠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행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이제 사람들이 가치를요, 옛날엔 돈 벌어가지고 저축하는데 가치를 뒀다면 요즘은 잘 쓰는데 가치를 둡니다. 얼마나 여유있게 살 것인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얼마나 가족들과 더불어 살 것인가, 이런 데 가치를 둡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제일 좋은 방법으로 쓰는 게 여행이에요. 가족 단위 여행을 갑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도 1년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 가시면서 주일을 끼고 가는 분들 있습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2020년 우리 교회에 도전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지만 제일 어려운 도전이 여기에 있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가 생활이 또 하나의 종교가 되어서 도전합니다. 주일 잘 쉬는 것, 잘 쉬자고 하는 게 사회의 트렌드가 되고 있잖아요. 잘 쉬자, 워라벨, 쉼이 있는 저녁, 이런 게 사회의 관심사가 됩니다. 주말에 어떻게 잘 쉴 것인가. 이제 주 5일제가 완전히 정착하게 되면 금요일 날 이 52시간 노동제가 또 정착하게 되면 금요일이 반공휴일이 될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여행 가는 사람들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 교회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사수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내부의 문제예요. 신앙의 수준이 떨어져요. 신앙의 수준. 우리 센터교회는 조금 유별난 교회입니다. 이 중에서 나는 기독교 초보 신앙입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기독교인이긴 한데 이제 신앙에 막 입문한 초보입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 우리 어머님 계시고 임정모 성대 몇 분 계시죠? 몇 분? 불과 여기 지금 70명이 예배하고 있는데 4분 손 드셨어요. 손 안 드신 분까지 합쳐도 10명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10% 정도예요. 10%.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신앙의 연조가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또 다 100명 중에 항존직이 60명이 넘으니까 이런 교회는 대한민국에 몇 교회 안 되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현재 교회 나오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당신의 신앙 수준은 얼만큼 되십니까? 나는 막 입문하는 수준이면 초보 수준입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9%. 나 이제 예수 믿는 초보자다 하는 사람이 39%예요. 그런데 정말로 초보자겠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교회는요 이제 새신자 별로 안 와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 별로 없어. 세례받고 서리집사하고 안수집사 권사 된 사람이 이제는 대부분이에요. 교회마다 재직이 다 70% 80% 됩니다. 그런데 39%가 초보자라고 했다는 건 뭐냐? 집사가 됐어도 항존직이 됐어도 나는 초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나는 신앙의 초보자다라는 얘기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신앙의 훈련이 안 된 거죠.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어봤으니 나는 성경 말씀 하나도 모르는데 이래놓고서는 나는 신앙의 중견은 됐습니다 하기 어렵거든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이외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20%가 안 돼요. 그러니 나머지 80%는 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내가 신앙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그것도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가끔 빼먹으니 나는 초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신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신앙 수준이요 점점 낮아져요. 수준이 낮으면요 내가 초보자라고 생각하면 십자가 지고 가는 거 못해요. 십자가 지고 가는 것과 같은 봉사, 섬김 이런 거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걸 못해요. 교회가 요즘 봉사할 사람 없어서 교회마다 난리예요.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저희 교회도 금요일날 청소하잖아요. 금요기도회 끝나고 청소하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참 죄송한데 금요일날 청소하는 분 평균 연령이 70세도 넘을 거야 아마. 계산은 안 해봤어요. 근데 80 넘은 우리 집사님들이 청소하시니까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 여기 젊으신 분들 중에 우리 교회 바닥 한번 쓸어 보셨나요? 밀대로 한번 닦아 보셨나요?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점점 교회에서 나는 주일에 한번 예배하는 것만 해도 나는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초보자 신앙인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교회마다 봉사할 사람이 점점 없어집니다. 교회 식당? 저희는 그래도 구역이 돌아가면서 하죠. 조금 사이즈가 있는 교회는 돈 주고 사서 하는 교회 많습니다. 돈 주고 사람 써가지고 주방 봉사해요. 저희도 그러려고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아직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만큼 수준이 남아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점점 돈 주고 사람 쓰는
주일날 봉사하는 걸 돈 주고 사람 쓰는 교회들이 많아진다. 신앙 수준이 떨어져.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대안은 3.1운동이다 이렇게 찾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느닷없이 3.1운동, 지난해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이었잖아요. 100년 전에 3.1운동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다. 여러분 100년 전에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밖에 되지 않았는데 3.1운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3.1운동 이후에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했습니다. 야 교회 믿을만하다. 야 교회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교회로 사람들이 밀려왔습니다. 3.1운동 때 우리 교회가 한 일이 뭐냐. 이 1%밖에 안 되는 교회가 민족이 자주적으로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민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가치를 가르쳐 줬습니다. 가치를 알려줬어요. 세상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줬어요.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줬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수많은 질문들 앞에, 수많은 위기들 앞에 가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많아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은 안 많더라도 아직 우리는 20%의 기독교인이 있거든요. 1%대도 우리 민족이 나갈 방향을 알려줬었는데 지금도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교회가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이겁니다. 우리 나라가 나아갈 길은 이겁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은 이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살아야 되는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라는 가치와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게 교회가 희망이었던 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아직도 우리는 3.1운동의 DNA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 워낙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그런 걸 잊어버린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십자가 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밝혀주신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그 정신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 DNA가 있어요. 이걸 꺼내서 쓸 수 있을 때 우리는 민족의 희망이 되고 이 사회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가치는 어떤 가치여야 될까요? 여러분, 돈하고 행복이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쉽게 나오시네 답이. 자, 돈하고 행복이 관계 있다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해야 됩니다. 자, 그럼 돈이 많고 적은 것과 행복이 관계가 없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돈하고 행복이 관계없다는 분이 임자고사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거를 설문조사 했더니요 7.2%가 대답을 했어요. 돈하고 행복이 관계가 없다.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돈하고 행복이 관계가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7.2%. 100명 중에 7명. 근데 우리는 7%도 안 되네 보니까. 그런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인도네시아는 돈하고 행복이 관계가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 몇 프로나 됐을까요? 몇 프로나 됐을까요? 44.2%. 인도네시아 44%가 인도네시아 사람은 거의 반이 돈하고 행복이 상관없대. 그냥 자기가 행복할 수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은 조금 떨어져요. 20%. 근데 우리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리나라 사람은 돈이 무지무지 중요해. 돈이 무지무지 중요해.
이게 가치예요. 이게 가치예요. 행복은 돈과 연관되어 있다.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이게 물질주의예요. 돈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과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의 가치는 돈 없으면 행복도 없어. 여기에 가치가 쏠려 있어. 이거 극복해내야 됩니다. 이거 극복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가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려면 대안이 있냐? 그 대안을 너무 쉽게 우리가 알아요. 십자가, 희생과 헌신, 섬김과 나눔, 이게 답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되자는 것, 섬김과 나눔의 존재가 되어 살자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자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 버리고 말구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도 오랫동안, 아까 보세요. 손든 사람이 없잖아. 돈하고 행복의 관계가 있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막 나눠줄 수가 없어요. 이 가치를 어떻게든 섬김과 나눔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바꿔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가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이게 이론인데 이론이 실제가 되긴 참 만만치 않아요. 대구에 반월당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소가 있는데 이 반월당 옆에 신발 가게 하나 있습니다. 이 신발 가게 어느 겨울날 8살에서 9살쯤 돼 보이는 어떤 아이가 옷차림도 너무 추워 보이는 옷차림에 양말도 신지 않고요. 다 떨어진 신발, 언제 샀는지 모르는 다 떨어진 신발 하나를 신고 구멍이 뽕뽕 나면 발가락이 막 나와 있고 양말도 안 신은 채로 신발 가게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유 춥겠다 하면서 쯧쯧 하면서 지나가요. 근데 이 아이가요 뭔가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신발 가게 안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어떤 아줌마 한 분이 멈췄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그 소년에게 가가지고 너 지금 뭐하니? 물어봤어. 이 소년이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신발 가게 안에 있는 신발 한 컬레만 나에게 주세요. 하늘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아줌마가 그 옆에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신발 가게 안으로 들어갔대요. 점원한테 대야 좀 달라고, 따뜻한 물 좀 받아달라고, 그 아이의 얼어붙은 발을 깨끗이 씻겨주고는 양말을 10켤레 사서 한 켤레는 신겨주고 9켤레 나머지는 이 손에다가 잃어버리지 말라고 묶어주고 들고 가라고 했대. 그리고 양말 신은 그 발 위에 신발 한 켤레 주세요 해가지고 신발을 신겨줬대. 이 소년이요 한참 이 아줌마를 보고 있더니 이렇게 말하더래. 아줌마가 하나님 부인이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아줌마가 오셔서 신발을 주시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야 된다. 하나님 부인이세요? 하나님 아들이세요? 이런 소리 듣는 기독교인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사랑하며 살라, 섬기면서 살라, 나누면서 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게 가치를 제시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씀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고 깨끗해지기를 원하신다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깨끗해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말씀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은 창조와 구원의 힘이 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아줌마처럼 하나님 부인이세요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는가? 우리가 다짐한다고 되지 않아요. 결심한다고 되지 않아요. 오늘 설교 듣고 야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안 돼요. 설교하는 저도 안 돼요. 뭘로 되느냐?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를 살리실 때,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고 이 세상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단의 금년도 주제예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우리도 똑같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건 뭘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설교를 워낙 탁월하게 잘하니까 제 설교 한 번만 딱 들어도 일주일 내내 말씀 가운데 사실 수 있겠죠?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네요. 그래도 말이죠. 저한테 위로라도 하려고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 하니까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설교 한 번 듣는다고 내 인생 바뀌면 다 바뀌지. 다 바뀌어. 안 돼.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는 건 설교 한 번 듣고 새로워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할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년 한 해는 하루에 한 절만이라도 줘요. 좀 많이 읽으시면 하루에 한 장만이라도 줘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끼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 뜻대로 살 수가 있지. 스마트폰에 성경이 다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읽는 성경 하나쯤 가지고 늘 끼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적용해 보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우리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회복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3.1운동 때처럼 6.25 때처럼 아니 60년대 70년대처럼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찾아오는 곳이 돼야 되잖아요. 교회가 희망이 되려면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뭘로 할까요? 말씀으로 새로워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500년 전에 마틴 루터라는 분이
면죄부를 팔고 구원의 진리를 잃어버린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힘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힘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교회도 또 저나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2020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은 그렇게 밝지 못하고 신음소리도 들립니다. 우리가 그 신음소리 들어주고 울어주고 그 어두움을 밝혀주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줘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는 능력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우리 인생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